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저편과 올라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으로 가보지 않은 땅이 생기기에 이르시리니 들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들을 가서 본즉 나의 새끼가 문학병에 매였는지라 그것을 듣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옷과 바른 이들을 앞에서 방까지를 기획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주님 상하여 있으나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1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지났고 마지막 3분의 1이 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그 분량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출생 이야기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 30세에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 뒤 이야기가 이제 전부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한 1장, 2장 정도까지 있고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바로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 이야기로 그냥 압축되어 있습니다. 요 11장부터는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하루하루 이야기가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이 삶의 중심입니다.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그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3분의 1이 남았는데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야기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니 예수님이 제자 2명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그리고 짐승 이게 뭡니까 짐을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왜 나귀를 네 마음대로 끌고 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허락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건너편 마을로 갔고 이제 베다니죠. 거기가 갔고 정말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 걸 보고 풀어서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야, 왜 네가 나귀를 끌고 가냐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다. 아,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나귀 끌고 가는 걸 이제 허락을 해서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서 왔는데 사람들이 그 나귀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고 예수님이 타시니까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서 나무 가지를 베어서 융탄자처럼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행로에 깔고 길거리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가신다, 다윗의 자손이 가신다,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런 이야기가 방금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에 수긍하며 인정하시는 모습을 본문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전까지는 내가 기적을 행했다, 메시아의 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가서 이것을 이러지 말라, 뭐 소경을 낫게 하고도 이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감추는 식으로 일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만방에 이제 알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성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성전으로 향하는 예수님,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왕을 예언을 해놓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모든 일들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에 준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정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왕은 만약 왕의 취임식 자리에 간다면 말을 타고 갔겠죠. 이 당시로 이야기하면.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아직 어린 나귀, 짐을 싣고 뭐 갔던 그런 경험도 전혀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시는 그런 왕의 대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본문이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나귀를 선정을 해서 그걸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혹시 주인이 뭐라고 하거들랑 왜 나귀를 끌고 가? 네가 주인도 아니면서. 이 이야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나귀는 이스라엘 당시에 꽤 큰 재산임. 오늘 이야기하면 승용차 같은 그런 건데 그걸 아무거나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세상 전체는 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이 주인인 것은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 것만은 당연하고, 그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가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말할 때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은 주여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자식의 주인도 나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나고, 그러니까 말만 주여지 실제적으로는 주가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악한 자들은 이 본문을 악용을 해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한테 갖다 바치라, 이렇게 이 본문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들 만나거들랑 반대로
내가 주의 종이다. 내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가 쓰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 적용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람에게 갖다 바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갖다 바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을 해야죠.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되었건 여러분의 뭐 가진 무엇이 되었건 기술이 되었건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10년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막상 그게 사용할 데가 별로 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면, 자기는 자기가 노력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데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출발부터 잘못됐죠.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활용돼야 되고 그분이 쓰시는 일에 나는 사용이 되어야 될 그런 도구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별로 사용할 데가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경우에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제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사사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에 활용을 하시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그야말로 인간 말종,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거나 무능한 사람을 부르거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반듯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하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용하실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봐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고 가진 자도 별로 없고 권세 있는 자도 별로 없고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죠. 사도가 하죠.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 다윗, 모세, 아브라함,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의 업적,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크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모세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애굽 바로 왕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내 백성 빨리 내보내라 라고 떠밀려간 사람이에요. 그럴 때 모세는 발뺌하잖아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또 과거의 전력이 애국 사람도 죽이고 했으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어떤 인물이 나와서 뜨고 이러면 그 사람 5년 전에 7년 전에 뭐 했더라 그러면서 까발려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야, 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행동해야 됩니다. 아니면 텔레비전 나가지 말든지. 예. 함부로 글을 남기거나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남겼던 그게요.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성경에 나타난 모세 같은 사람을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였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바로의 왕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근데 발뺌하고 억지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세우고 정말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죠.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백성들이라도 말 좀 잘 듣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 이야기 잘 듣습니까? 아니거든요. 기적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할 때는 백성들이 막 모세를 높이고 당신에게 복종하겠나이다, 당신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겠나이다 이러다가 또 어느 날 순간 돌 던지고 정말 짜증이 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려고 그에게 명령을 주셨으면 좀 순종 잘하도록 해주셨으면 얼마나 일이 수월하겠습니까? 주님이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시켜서 했는데 일이 하나도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본색 다 드러내죠. 열받아서 막 욕하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끝. 아브라함,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만큼 분량 많이 차지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사람도 사실은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그런 인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떠나게 되었으면 일이 순탄해야 되는데 안 순탄해요. 가는 곳마다 대적을 만나고 우물 파면 메꿔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 그 인물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도 그냥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죠. 왕으로 삼았으면 왕으로서 뭔가 일이 잘 되고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미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안에 떨었어요. 엄연히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을 왕 세워버리면 그 왕 세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마치 헤롯세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엄연히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방에서 별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경배하면서 왕으로 나셨다. 인류의 왕으로 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왕이 열받아서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몰살해버리는 엄청난 피해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좀 일이 희한해요. 주님이 일을 하셨으면 말끔하게 매끔하게 일이 잘 진행이 되면 되는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 세웠죠. 이미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에 다 명을 하고 지명수배를 하고 쫓아다니고 직접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까지 찾아가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진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면서 뱉었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한마디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아주 강하게 크게 외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당연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만을 가지는 많은 경우를 보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 불만 토로하잖아요. 모세 같으면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애들 뭐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마실 물도 줘야 되고 맨날 불평하고 만나러도 모자라가지고 또 매출하기 또 뭐 고기 달라고 때를 쓰고. 주님이 시키시면 해야 돼요. 하는 게 당연해요. 백성들이 원망하면 원망 들으면 돼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미리 보여주는 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말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앞으로 당할 일을 그냥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힘들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막 끌려가니까 계속해서 아각거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한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고 힘든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좁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없다, 외롭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어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과 또 달라요. 아브라함은 부자인데, 솔로몬은 부자인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기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게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가난한데 주님 보실 때는 부자예요. 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물리적으로 좁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육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런데 정말 그 나귀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순순하게 자기의 소유를 제공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누가 주인인데? 이렇게 물을 거잖아요. 바로 왕에게 찾아간 모세가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지가 왕이고 지가 섬기는 바알이 왕인데 어디 거지 같은 애가 와가지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으로 만약에 따지면 주가 쓰시겠다는 게 누가 준대? 내가 준대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순히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주께서 정지 작업이 다 된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환경을 주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길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쉽게 이야기하면 빨간 용산자를 쫙 이제 깔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그 취임식의 자리니까 온 백성이 들떠서 그 일을 기뻐하며 박수를 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말을 이제 줄여서 호산나라 그러는데, 구원자가 가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어쨌든 예수님을 구원자로 지금 메시아로 환호를 보내는 그런 음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호산나라고 그러고 막 박수를 치면서 왕이 가신다 라고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고 높이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냥 자기들이 이분이 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다 그를 속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라고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분이 왕이 되면 이제 나는 좀 편안하고 왕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자기 기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기의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이들이 제대로 알았든 몰랐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지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위에 죄패에 죽는 죄목에 유대인의 그냥 왕 이렇게 세 나라 말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들이 진짜 인정해서 왕이라고 인정해서가 아니고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죄목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주님의 구조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2020년인데 2020년이라는 그 표현도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간 개념이에요. 지금도 일주일 단위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돌리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2020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 120년 연호를 쓰고 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이 세상 전체는 다 주님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시간을 지금도 다 돌리고 있어요. 일주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흘러가지 그것 외에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면서 세상을 측정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자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증거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왜 일주일이 7일인데 물으면 그 사람은 몰라요. 몰라면 옛날부터 뭐 달력을 그렇게 만들어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왜 2020년인데 몰라 그냥 뭐 사람들이 카닉하지.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세상에서 지금도 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죠.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읽고 있습니다. 나아기뿐만 아니라 세상 전부가 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귀 끌고 와서 타는 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쓰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왕이라고 지금 찬송을 보내고 호산나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뭐 우리를 구원할 자여 하늘부터 온 자여 라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을 그냥 증거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했던 그 재판관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네 생각이냐? 사람들의 이야기냐?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뭣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진리를 지금 이야기했어. 왕이냐?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 입술에서 툭 내뱉어 버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해서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어요. 물론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시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까?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분, 거두어 가시는 분도 그분. 그러면 주인 맞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대로 지금 그대로 모든 게 다 펼쳐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서셔. 내가 주야. 이 땅에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왕이라니까, 알든 모르든 그 장단에 지금 여기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앙은 아닙니다. 나귀를 제공한 사람도 주님을 알아봐서 제공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뭐 이렇게 옷 깔고 하는 것도 진짜 메시아를 알아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권력에 의해서, 주님의 그 권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채 그냥 시인하고 인정해버리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요. 인정해도 인정 안 해도. 이만큼 주님은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고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언약을 주셔서 7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주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져 있어요. 캄캄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펼치십니다. 그 앞에 순종하거나 뭐 불순종하거나 그들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냥 펼쳐 가시는 거예요. 아, 진짜 멋있는 주님 아닙니까? 그 누구도 거대한 주님의 수레바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주대심을 높이기 위해 굴리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거나 피하거나 방해하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전염병이 퍼지고 뭐 별별 일이 우리 주변에 다 일어나고 세상에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나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어떻게 피할까, 무엇을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주대심을 지금 이런 방법으로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순종하든 뭐 안 하든 내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왕이었어.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말도 주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강한 주님을 우리가 주라고 모시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이것은 죽기 위해서 힘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듭니까? 죽는 게 힘듭니까? 물음이 좀 웃기는데 우리는 살려고 한간힘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죽는 게 그렇게 안 되고 힘든 경우도 있어요. 힘들다라는 말은 내가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노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노는 게 왜 힘드노? 라고 말하는데 일자리 없어서 노는 사람은 노는 게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꾸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내게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없어야 주와 주의 백성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예요. 주가 쓰시겠다면 당연히 쓰는 거죠, 뭐. 그게 무슨 군말이 필요해요? 주가 가라 그러면 가야죠. 뭐 그게 군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입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주가 아니에요. 내 직장의 상관이 주가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내 주가 아니고 내 아들이 내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펼치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이익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는 것이 주님의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따로 설정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의 지체예요. 그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나는 붙어 있어서 찬양하는 그런 일부분이지 나를 따로 분리시켜서 주가 계시고 내가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이거는 마귀가 주는 개념이에요. 주가 쓰시면 쓰시는 거고 주님이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는 그 앞에 다 부복하면서 찬송하고 아멘 아멘 호산나 라고 외칠 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제발 주님이 계시는데 따로 내가 내 뜻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립시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펼치고 계시고 오로지 자기가 영광받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막을 수도 없고요. 예. 또 자기가 죽인다고 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나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형언도를 했는데 주님은 나는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종인 저희들이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설치니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날마다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 앞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가 당신 뜻대로 이루시기에 온전히 주님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와 경배만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2